그리스도의 십자가 존 스토트 제3부 십자가의 성취 8장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는 구원뿐 아니라 계시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요즘 유행하는 전문 용어를 빌려서 말하자면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계시의 사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동 속에서 자기 성품을 드러내듯이 하나님도 그분의 아들의 죽음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 이 장의 목적은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가 하나의 사역이 될 뿐 아니라 말씀이 되기도 하는지를 살피며 또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나의 영화, 또 그것을 통하여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가 최고로 영화롭게 되는 혹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혹은 그 장엄이 자연과 역사 속에서, 즉 피조된 우주와 구속받은 나라를 통해서 계시되었다. 한편으로는 하늘과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거기에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뛰어넘는 갈릴리의 봄꽃들도 포함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애굽 포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그들에게 공의와 자비의 품성을 계시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세상과 백성 속에서 그 위엄을 드러내셨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캔터베리의 램지경이 쓴 것처럼 독사가 신성한 광채를 가리키는 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채이시다. 하지만 공간 복음서에 따르면 비록 예수님의 영광이 변화산의 사건에서 언뜻 보이기는 했지만 그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것은 재림과 그때 절정에 이를 그분의 왕국이 드러날 때다. 그것은 권능의 영광의 드러남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요한의 설명에서 충격적인 것은 비록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이적 혹은 표적 속에서 능력 있게 드러나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의 영광은 현재 연약함, 즉 성육신에 나타난 그분의 낮아지심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구약 인류를 놓쳐서는 안 된다. 광야에서 장막의 그 그림자를 드리우며 거기에 충만히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잠시 사셨던 그분에게서 현시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자비롭고 의로운 이름으로 선포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영광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육신과 영광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킴으로써 신성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는 영광의 근본적인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육신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의 스스로 낮아지심은 그분의 죽으심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바로 그 낮아지심 속에서 그분은 들림 받으셨는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높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로 그분은 영광을 입으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치였던 그 십자가가 실은 영광이었다. 공간 복음서에서는 순환이 장래 영광에 이르는 길로 제시되는 반면에 요한에게 순환은 또한 영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세 번의 경우에 예수님은 임박한 죽음을 가리켜서 영화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 경우로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헬라 사람에게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땅에 떨어진 미랄이라는 비유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내용의 말씀과 관련시켜서 즉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다. 두 번째 경우로 유다가 다락방에서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세 번째 경우로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신 그 밤을 마감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그분의 위대한 기도를 시작하셨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세 문장에서 현저하게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각각의 구절이 지금 혹은 때가 왔다라는 말로 시작됨으로써 그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십자가를 가리킨다는 것을 밝힌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그 영광을 받는 일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함께 일어나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십자가에 의하여 계시된다. 하지만 여기서 성부와 성자는 자신들에 관하여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주는 사랑이 여기에 암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랑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무엇이 계시되는가? 바로 이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며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며 온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유익하게 된 것이다. 이런 진술들은 아버지와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요한의 이해에서 필수적이었다. 십자가로부터 퍼져나오는 그 영광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비와 공의로 계시하셨으며 또한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보는 바 신성한 성격들이 조화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서 칼뱅은 십자가라는 극장에서 바로 이 선하심이 공연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마치 장엄한 극장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높고 낮은 모든 피조물 속에서 빛나지만 십자가 속에서 빛난 것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던 적은 없다.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나는 그 죽음 속에서 우리는 불경건한 자에게는 감추어진 무한한 영광을 본다고 대답하겠다. 이제 우리가 요한에게 바울로 눈길을 돌리면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개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요한에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남으로 이해되었던 그것이 바울에게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분의 성품을 증거하며 심지어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개의 핵심 본문을 따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그 둘을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 두 개의 핵심 본문은 모두 로마서에서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8절. 3장과 5장에서 demonstrate로 각각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단어를 나타내다 그리고 5장에서는 확증하다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원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동일한 영어 단어로 번역한 NIV 번역자들의 직감은 바른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두 언어는 같은 것을 의미하며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분명하고도 공개적인 증거를 주셨다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 우리의 죄와 정죄를 담당함으로써 그분의 진노와 사랑을 만족시키셨는지를 살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만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고 입증하셨는지를 살피려고 한다. 하나님의 공의, 도덕적으로 민감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공의롭지 못하게 보이는 사실 때문에 늘 당황해 왔다. 이것은 결코 현대 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함께 멸망시키고자 하신다는 사실에 분을 품고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번민의 외침을 부르짖은 아브라함 이래로 성경 속 인물들과 성경 저자들은 이 문제로 씨름했다. 이 문제는 지혜 문학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 중의 하나이며 또한 욥기를 지배하는 주제다. 왜 악인이 융성하고 무지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가? 죄와 죽음,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이 둘은 거의 일괄해서 혹은 심지어 함께 붙들어 매여 있는 것으로 다뤄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악인이 실패하는 경우가 더 적다는 사실을 목도하는가? 도리어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를 자주 본다. 반면에 의인들은 자주 재앙에 의하여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으며 심지어 그들의 운명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변신론, 즉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는 일, 불의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길은 인간에게 정당한 것으로 설명해 주는 일이 분명히 필요해진다. 이 필요에 대하여 성경은 상보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 대답한다. 첫째는 최후의 심판을 주목하는 것이며 둘째는 십자가에서 실행된 결정적인 심판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의 답변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것은 전형적인 구약의 대답이었는데 그 실례가 시편 73편이다. 이 시편에 보면 악인은 번영한다. 그들은 건강하고 부유하다. 난폭함과 교만과 하나님께 대한 대담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살고 있다. 하늘에서 그들 위해 벼락이 떨어지는 일도 없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이 죄를 마구 짓고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을 질시한 나머지 거의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렸다고 시인한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상 없는 짐승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만족스러운 해답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는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다. 그들이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게 서 있는 그 터는 그들이 깨닫는 것 이상으로 미끄러운 곳이며 또한 미래에 언젠가 그들은 거기서 떨어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이다. 불균등한 공의가 시정될 궁극적인 심판의 의와 같은 확실성은 신약 성경에서도 몇 번 반복된다.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에게 하나님의 과거의 우상 숭배를 간과하신 것은 오직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또한 로마서는 그 독자들에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베드로도 미래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생각을 비웃는 기롱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 인내로서 기회의 문을 잠시 더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변신론의 첫 번째 부분이 미래의 최후 심판을 경고한다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고 선언한다. 바로 이것이 구약 시대에 죄가 처벌되지 않고 용서되지도 않고 그대로 누적되도록 방치된 이유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전의 죄를 보시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분의 도덕적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처리할 때까지 인격적으로 참으셨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한 고전적인 구절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인데 이제 이 구절을 공부하기로 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찰스 크랜필드는 이 6절을 로마서 전체 중심이요 핵이라고 묘사했다. 이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1절의 수수께끼 같은 구절에 대한 간단한 연구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동사의 시제가 한 군데에서 과거이고 또 한 군데에선 현재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이 구절의 어투는 거의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와 같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복음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분명하다. 복음이 처음에 형성될 때 그 속에는 의가 드러났으며 또한 복음이 전파될 때는 언제나 의가 드러난다. 분명한 의의 계시가 바울의 언급한 유일한 계시는 아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피조물 속에 계시된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특히 사회 도덕적 붕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조물 속의 능력을 계시하고 사회 속의 진노를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 복음 속에서 또한 자신의 의를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그 의라는 말의 의미는 끝없는 논쟁거리가 되어 왔는데 주로 세 가지 설명이 제시되었다. 첫째로 중세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는 25절과 26절에서 같이 그것을 하나님의 의 혹은 공의의 속성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해석의 난점은 하나님의 공의는 원래 심판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이것은 복음에 계시된 좋은 소식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루터는 처음에 이 견해를 지지했는데 이는 그를 거의 절망으로 몰고 갔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심판보다는 칭의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그때 물론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견해를 믿지 않는다. 둘째로 개혁자들에 따르면 이 어구는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의미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내려주신 의로운 위치를 의미한다. 그것은 율법 외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가 구약의 가르침이었으므로 율법과 선지자가 그것을 증거하기는 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불의하며 자신의 의를 확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시는 은사이며 우리는 그것에 복종하며 그것을 얻으며 가지며 심지어 그 의가 된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의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실은 이것은 다름 아닌 칭의이다. 셋째로 최근에 와서 몇몇 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어떤 구절들, 특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시편과 이사야서의 구절들을 주목하고서 자기 백성을 구하며 그들이 압제당할 때 그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지적한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공의의 속성도 아니고 그분이 베푸시는 칭의의 위치도 아니며 도리어 그분의 역동적인 구원의 활동이다. 이 해석에 대한 주된 반박은 바울이 비록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를 증언한다고 선언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적당한 구절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해석이 이 표현이 등장한 문맥에 가장 잘 어울리며 따라서 거의 정확한 해석인 것 같다. 반면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두 가지 해석을 반드시 전적으로 거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로운 위치라면 그런 은사가 주어지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활동에 의함이며 또한 이 전체 일은 하나님의 의와 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의롭다고 하신 죄인에게 내리시는 의로운 위치다. 더욱이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죄인이 값없이 의롭다고 하는 은혜 행동은 하나님의 화목 제물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다. 만약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진노를 화목시키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렇게 하심, 즉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각각의 경우에 다른 설명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사도는 거의 똑같은 말로 이것을 두 번 진술한다. 첫 번째 경우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다고 말한다. 두 번째 경우에 사도는 십자가에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그분의 의를 나타내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인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두심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셨다. 죄와 죄책,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세계에서 냉혹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과거에 죄인들을 죄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므로 그분의 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변신론이 필요했다. 비록 하나님이 스스로 자제하셔서 심판을 연기하실 수는 있었지만 인간의 죄가 무한히 누적되도록 계속 연기하실 수는 없었으며 그 심판을 완전히 취소시킨다는 것은 더더욱 어림없는 일이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형벌하지 않는다면 안셀무스의 말대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불의하게 되실 것이며 혹은 데니의 말대로 자신에게 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된다. 실로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를 모두 파멸시키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며 우리도 더 이상 완전히 인간이 아닌 상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수법자와 재판장으로서의 신성한 성격에 모순되게 행함으로써 자신을 파멸시키며 또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인간으로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에 모순되게 행함으로써 우리를 파멸시키셨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리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비록 잠정적으로는 그분의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형벌하지 않고 방치하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죄함으로써 공의로 그들을 형벌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실행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이는 자신이 의롭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의롭게 보이시기 위해서였다. 과거의 죄를 형벌하지 않은 까닭에 마치 불의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의에 대한 현재적이며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신다. 이제 아무도 하나님의 죄를 용인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하지 못하며 따라서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불의하다고 비난하지 못한다.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와 죄인을 의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분명하게 나타낸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아들의 대속적 죽음의 결과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긴 동시에 그 아들을 믿는 자들 의롭게 하는 분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훼손하지 않고도 불의한 자에게 의로운 위치를 내려주실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성취와 하나님의 계시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보아야 한다. 우리는 죄의 무서운 형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진노를 푸시고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속전을 지불하고 사셨으며 그분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켰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또한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 이것이 포사이스의 책 하나님의 칭의의 주제인데 그는 1916년에 출판된 이 책의 부제를 기독교 변신론에 관한 전시를 위한 강의라고 붙였다.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십자가 신학 외의 다른 곳에서는 세상을 향한 변신론을 찾을 수가 없다. 유일한 최후의 변신론은 인간의 칭의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자기 정당화다. 이런 세상에서는 인간의 어떤 이성도 하나님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편만한 불의와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의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인 비극, 홍수와 지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들, 전 세계적인 규모의 기아와 빈곤, 우주의 냉혹한 광막함, 자연의 사나움, 폭정과 고문, 질병과 죽음, 그리고 역사를 통해 내려온 비극의 총합. 이런 무서운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번민스러운 문제들에 대하여 기독교는 입심 좋은 대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제공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증거들만큼이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세상의 재난은 이 증거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다. 요한 1서에서 두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이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자. 첫 번째 구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곤 한다.
그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랑을 구분하기 위하여 쓰인 책들, 이를테면 나이그렌의 아가페와 에로스나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의 의미는 자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과 의견을 달리한다. 그는 감히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세상은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은 정도와 특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랑을 체험한다. 그러나 요한은 어떠한 숨은 동기에 의해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단 하나의 순수한 사랑의 행동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가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내주신 사랑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사랑의 정의를 찾고자 할 때 사전이 아니라 갈보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요한의 2번째 구절은 더욱 분명하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공부한 로마서 3장의 그 단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확증으로써 십자가의 대속적 성격을 거론해서 이야기했다. 여기서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이야기한다. 이 둘은 결국 똑같은 것이다. 참된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며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살리려 하심과 화목제물이라는 두 단어는 매우 핍절한 우리의 상태를 암시한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죽음을 죽으시고 그 진노를 담당하신다. 그것은 순전하고 정결하며 우리에게 과분한 사랑의 행위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에게 배우는 것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관심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계속해서 집중되며 그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개적이고도 가시적으로 드러난 십자가를 벗어나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의 비극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비극의 빛을 비춰주는 비극이다. 바울도 또한 로마서 5장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2번 언급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의 실제를 확신할 수 있는 상보적인 2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다. 복음의 가장 만족스러운 측면 중에 하나는 그것이 주관과 객관, 역사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 하나님의 아들의 일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조합시키는 방식이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그분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바울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깨달음을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는 일을 통해 그 자신의 내적이며 인격적인 증거에 의하여 십자가 사랑의 역사적 증거를 확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유사하다. 이 증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화목되고 구속되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독특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 다른 데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 확증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부분이 합쳐져서 설득력이 강한 증거를 만들어낸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 물론 8절에서 바울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만 단언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문맥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메시아가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준다. 왜냐하면 10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아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듯이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수태 고지를 할 때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큰 특권으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 두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3자를 보내신 셈이 된다. 사랑과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신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출생하는 자기 아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은 피조물인 제3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주신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논리다. 만약 성부께서 다른 어떤 사람을 보내셨다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확증될 수 있었겠는가? 결코 확증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본질상 자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자기 아들을 주신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포사이스가 다음과 같은 해설을 달았는데 이는 정확하다. 그가 자기 아들, 즉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확신을 바울이 첨가한 것은 바로 자기를 내주는 이 지고의 사랑 때문이다. 그보다는 못한 모든 은사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말할 수 없는 은사 속에 포함된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려고 주셨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게 하며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고 베풀고 섬기게만 하셨다 하더라도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성육신은 그분이 자기를 주시는 일의 시작에 불과했다. 영광에 대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는 자신을 완전히 주시기 위한 것,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두려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육신이 죽었으며 또한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죽음을 당하셨다. 죄와 죽음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죄를 범하는 자의 죽음을 당하는 자가 동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것은 우리였지만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당함으로써 그 형벌을 집행한 거룩한 사랑이다. 무죄한 자가 죄가 되었고 죽을 수 없는 이가 죽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경험에 수반된 두려움과 고통을 상상할 길이 없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곧 우리 같은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죄인이라는 말은 바울이 관역을 맞추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 같은 실패자를 가리켜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단어다. 다음으로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았으며 또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우리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세 번째 통칭은 원수라는 말이다. 즉 NIV가 설명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대항했고 그분의 사랑을 거절했으며 그분의 율법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우리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연약하다라는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절망적이었다. 이 네 단어는 보기 흉한 한 덩어리의 형용사다. 바울은 7절에서 논하기를 비록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기는 하지만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논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같이 죄가 있고 불경건하며 반항적이고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그분의 독특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의 선물의 가치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하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가지느냐에 의하여 평가된다. 예를 들면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연인에게
자신을 바치는 사랑의 상징으로 힘에 부치는 비싼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는 그의 생각에 그녀는 그것을 받을 만하며 그 이상이라도 받을 만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그녀를 위하여 7년을 봉사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은 원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증거다. 캐톤 반스톤은 그의 책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에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제목의 한 장을 포함시켰다. 그의 주장은 모든 사람은 비록 그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참된 사랑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주장한다. 우리가 참된 사랑의 형태를 묘사할 수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이다. 비록 이 생각이 앞에서 내가 쓴 내용,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밝혀주는 것이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나는 그의 이 주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에 그와 다투고 싶지는 않다. 그는 거짓된 사랑의 3가지 표지를 열거하는데 그 표지들에 의하여 거짓된 사랑의 거짓됨이 폭로된다. 그것은 제한이라는 표지, 지배라는 표지, 분리라는 표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참된 사랑의 특징은 무한한 자신을 주는 것, 성공을 확신할 수 없어도 모험을 거는 것, 그리고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취약성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장을 집필하는 동안에 우연히 캐논 반스톤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가 제시된 참된 사랑의 3가지 특징과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의 사랑의 3가지 특징 사이의 병행 관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은 캐논 반스톤의 마지막 요약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남겨두는 것이나 감춰두는 것이 없이 자기를 내줌으로써 완전히 소진되는 것이다. 즉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성이 없는 노력 속에서 소진되는, 즉 언제나 실패의 위험을 지닌 채로 발휘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내주어서 죽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3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은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반응의 여하에 따라서 자신의 사랑의 비극으로 끝날지 아니면 승리를 거둘지 있을지를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게 내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자기 아들을 박대하고 돌아설지도 모를 위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몰트만 교수는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려 하셨는지 설명하려고 시도하면서 앞의 설명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루터의 충격적인 표현을 취해서 루터가 주장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이는 하나님 자신이며 우리가 우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하나의 장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 신학을 위한 열쇠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신자로부터 생겨나지 않거나 십자가에 의해 초점을 맞추지 않는 어떤 신학도 참된 기독교 신학이 아니다. 특히 십자가라는 말은 볼트만 교수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유기의 외침을 의미한다. 그는 쓰기를 십자가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신성 모독자로 버림을 당하고 로마인들에 의해서는 반란자로 처벌당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아버지에 의하여 정죄당하고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다음 질문을 제기한다.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모든 기독교 신학과 모든 기독교적의 삶의 근본으로 예수님이 죽으면서 던지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신학은 그리스도의 임종의 외침이 들리는 범위 내에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그분의 유기의 외침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이해하게 되는가? 우리가 거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 속에서 버림받은 인간들과 자신을 통일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의 십자가의 상징은 제단의 두 촛대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 버림받은 자의 처소인 해골이라는 곳에서 두 도적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가장 심한 적대감과 구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우리는 이 무서운 경험 속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비록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그들의 양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성자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부께서는 아들의 죽음의 고통을 맛보신다. 여기서 성부의 고통은 성자의 죽음만큼 중요하다. 아버지를 잃는 성자의 고통은, 아들을 잃는 성부의 고통은 서로 비견된다. 이것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구절이 아닐 수 없다. 나의 생각을 고백하자면 나는 몰트만 교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와 동일하신 대상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뿐 아니라 영적으로 버림받은 자, 즉 단순히 범죄자뿐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했기를 바란다. 그런 연후에 그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버림받음의 성격과 원인을 더 분명하게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기가 실제적인 것이었으며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그가 드러내놓고 시인한다는 점은 감동적이다. 도덕적 영향력 이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렇게도 명백한 현시이고 확증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 서로 다른 시기에 속한 몇몇 신학자들은 십자가의 속죄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객관적이고 죄를 담당하는 절차에 있지 않고 그것의 주관적인 영감에 있었으며 십자가의 법적인 유효함에 있지 않고 도덕적 영향력에 있었다. 이 견해의 가장 유명한 옹호자인 프랑스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아벨라르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는 엘로이즈와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랑은 두 사람 모두에게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공적인 학문 생활에서는 그의 재치가 번뜩이는 강의와 토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의 청중이 되었다. 안셀무스와 동시대인이면서 그보다 젊었던 아벨라르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귀에게 속전을 지불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반박함에 있어 안셀무스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라는 안셀무스의 견해에는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값으로 무지한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어떤 방식이 되었든 무지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를 기쁘게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한 일로 여겨지겠는가.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음을 그렇게 마땅하게 여겨서 그 죽음에 의하여 온 세상을 자기와 화목시킨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는 썼다. 그 대신 아벨라는 예수님을 1차적으로 우리의 스승이요 모범으로 그를 그렸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됨, 그의 피로 의롭게 됨, 혹은 하나님과 화목됨 등과 같은 전통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긴 하였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를 오로지 주관적인 견지에서만 해석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발적인 자기 희생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감사에 넘친 사랑의 응답을 유도해내며 따라서 참회와 회개로 이끈다는 것이다. 구속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의하여 우리 속에 불붙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이 사랑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그것에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지배 원리가 된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벨라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나 그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사죄의 결과인 사랑을 사죄의 근거로 만들어버렸다. 그에게 사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러했다. 즉 십자가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일으키며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다. 아벨라르에게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이 되었다. 로버트 프랭크스가 지적했듯이 그는 구속의 전 과정을 단 하나의 분명한 원리,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증되고 이 사랑이 다시 우리 속에서 사랑의 응답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환원시켰다. 1159년에 파리의 주교가 되었고 아벨라르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페테르 룸바르는 그의 유명한 책 격언집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의 언약이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도 큰 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붙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에 의하여 우리는 의롭게, 즉 우리의 죄악에서 풀려나서 의롭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불붙는 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와 같이 12세기 초에 막대한 중요성을 가진 신학적 논쟁이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그 논쟁의 주요 대립자는 바로 안셀무스와 아벨라르였다. 안셀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객관적인 만족이라고 가르친 반면 아벨라르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는 주로 그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도덕적 영향력이라는 주관적인 것이라고 가르쳤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근거가 안셀무스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었지만 아벨라르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명상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회개와 순종이었다. 금세기에 들어와서 도덕적 영향력 이론을 가장 기탄 없이 주창한 사람은 아마 헤이스팅스 라시돌 박사일 것이다. 그의 1915년 벤프톤 강연이 기독교 신학에서의 속죄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그는 주장하기를 우리는 그 속에 대한 안셀무스의 객관적인 이해와 아벨라르의 주관적인 이해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의 생각에는 말할 것도 없이 아벨라르가 정당했다고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회개이기 때문이라고 라시돌은 주장한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즉시 사죄를 받는다. 하나님은 참된 회개라는 유일한 근거에 의해서 죄를 용서하시려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인을 개선시키고 그리하여 형벌의 모든 요구를 제거함에 의해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명상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회개와 회심이라는 것이다. 십자가의 중요성은 그것이 죄를 다룰 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속에 사랑을 일으키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처리할 죄를 없이 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 선행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근거가 된다. 적어도 성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도덕적 영향력 혹은 모범 이론이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자신이 이 이론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라시돌은 자기의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본문을 거절해버렸다. 그는 대속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채색되는 삽입구라고 선언했다. 새 언약의 피와 사제에 대한 예수님의 성만찬에서의 말씀까지도 2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가? 그 근거란 단지 우리 주님은 그분의 죽음이 죄 용서에 필요하다고 가르치신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가 입증하고자 하는 것을 억지로 우기는 순한 논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성경의 영감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죄는 대시하는 희생이 없이는 사해질 수 없다고 말하는 듯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거부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데 이르러서는 더욱 노골적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선 당신의 속죄론을 만들고 다음에는 모든 반대로부터 그것을 변호하며 하나님의 영광 같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당신을 방해하는 일을 허용하지 말라는 식이다. 차라리 예수님의 순수한 메시지가 이사야 53장을 근거로 하던 바울 이전의 기독교에 의하여 변질되었으며 이 변질의 과정이 바울에 의하여 완성되었다고 단순히 주장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둘째로 우리는 아벨라르와 라시돌에 대항하여 당신은 아직까지 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라는 안셀무스의 말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영향력 이론은 피상적인 치유책을 제공하는데 이는 그것이 내리는 진단이 피상적이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에 부하는 신뢰를 두기 때문에 계몽주의적 인간에게 호소력을 갖는다. 이 이론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철저한 반항, 인간의 죄에 대한 분노에 찬 적대감으로서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자신의 의와 사랑과 성격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를 만족시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한 심오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벨라르의 속죄에 대한 이해는 안셀무스가 강점을 가진 바로 그 점, 즉 죄, 진노, 그리고 만족에 대한 그분의 분석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제임스 오르의 판단은 정확하다. 셋째로 도덕적 영향력 이론은 그 자체의 중심적인 강조점에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 이론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사랑은 십자가의 빛을 발하면서 또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을 유도해낸다. 우리는 이 양편의 진리를 통하여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안다. 우리도 또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을 안다. 요한의 말대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데니의 말에 동감한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지고 있다는 느낌은 신약 성경의 모든 감정 가운데 가장 심오하며 널리 퍼져 있는 감정이라고 주저없이 말하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한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영감의 축도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게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시하고 확증하는가?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십자가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참된 사랑은 자기를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참된 사랑은 아무렇게나 무분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방파제의 끝에서 뛰어내리거나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가 타 죽어도 당신의 희생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확신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물에 빠져 있거나 혹은 불타는 건물 속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이 나를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당신의 행동 속에서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랑을 볼 것이다. 이와 똑같이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 자체로서는 사랑의 확증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분의 죽음이 사랑의 확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셨을 때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이 호소력을 가질 수 있기에 앞서서 그분의 죽음은 어떤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바울과 요한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본 것은 그들이 그 죽음을 각각 죄인을 위한 죽음과 죄를 위한 화목제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로 이해될 때라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개의 확증을 동시에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며 이것을 벌카우어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계시되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실제와 관련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공의는 오직 실제적인 대속 안에서 근본적인 희생 속에서 역할을 전도시킴 속에서만 계시된다. 이와 유사하게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은 한 가지 확신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목적과 거기서 지불된 값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죽음의 덕을 본 결과이며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그분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다. 데일의 위대한 책인 속죄는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이 주관적인 것이 되기에 앞서서 먼저 객관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그 위대한 희생이 객관적인 형태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의 주관적인 능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쓰였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지고의 형태로 계시된 것이다. 그러나 그 구속이 본질적으로 계시를 구성하는 것이지 그 계시가 구속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셀무스와 아벨라르를 서로 대립하는 양극단에 놓지 말아야 한다. 개괄적으로 말해서 안셀무스는 십자가를 죄를 위한 만족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정당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했어야 했다. 아벨라르는 십자가를 사랑의 확증으로 본 점에서는 정당했지만 안셀무스가 주장한 것을 부인한 점에서는 잘못되었다. 안셀무스와 아벨라르는 서로 상대방의 적극적인 증거를 필요로 한다. 즉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증거가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죄를 위한 정당한 만족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사랑의 확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전개된 후에도 도덕적 영향력 이론의 옹호자들은 자기들에게 최후의 카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 카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적어도 3가지 비유에서 오직 회개만을 근거로 한 속죄가 없는 용서를 가르쳤다는 것이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부르짖었고 그리하여 즉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서는 왕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를 용서하였으며 그 종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또한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자 그를 집으로 맞아들여서 다시 아들로 받아 주었으며 아무런 형벌도 집행하지 않았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3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예증하며 속죄의 필요성에 대한 암시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대답으로 3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여기서 문제가 된 그 비유들은 어디서도 그리스도를 암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까지도 우리의 사죄에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비유는 알레고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야기와 그 메시지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대응되기를 기대할 권리가 없다. 둘째로 이 3가지 비유에는 각기 교묘하게 대조되는 2명의 배우가 등장한다. 성전의 2 예배자, 왕궁의 2 종, 가정의 2 아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이 비유들이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죄 조건이지 그것의 근거가 아니다. 이 비유들은 사죄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3가지 비유 모두에서 십자가를 본다. 왜냐하면 겸손한 세리, 파산한 종, 탕자에게 보여진 그 사죄 자비는 죄인들이 사죄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죄 사랑 속에서 지고의 역사적인 표현을 얻기 때문이다. 이 3 비유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속죄가 없는 사죄의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비치는 비유는 탕자의 비유다. 바로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헤이스팅스의 라시돌의 1915년 벤프톤 강연에서의 주장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회개하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쳤다고 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단순한 가르침이며 또한 초대교회가 이 가르침을 변질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더글라스 화이트가 동일한 주제를 언급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과 화목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만약 예수님이 참으로 가르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값없는 용서다. 거기에는 회개나 형벌의 문제가 없었다.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것의 위대한 예증이 탕자였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회개 정신 외에 하나님의 용서를 위한 성결 조건은 없다. 이 단순한 메시지를 왜곡시켜서 불쾌한 용어를 사용하고 십자가를 필요한 것으로 만들며 그리하여서 사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호하게 만든 이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다. 케네스 베일리 박사는 그 비유에 대한 이런 해석이 이슬람 세계에서 어떻게 일반화되어 있는지를 설명했다. 이슬람교는 주장하기를 이 이야기에서 그 소년은 구원자 없이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를 용서한다. 거기에는 십자가도 없고 순환도 없으며 구원자도 없다. 만약 사람이 사죄를 구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그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이슬람교는 말한다.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은 전혀 불필요하다.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다면 그분은 이런 것들 없이도 용서하실 수 있다. 그들에게 탕자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슬프게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변질시킨 증거다. 그래서 그의 책 십자가와 탕자에서 베이루트의 근동신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신약을 가르친 벨리 박사는 중동 지방 농부의 눈으로 누가복음 15장을 새롭게 보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돌아오는 탕자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온 동네가 다 알기에 그 아버지가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형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아들에게 그 형벌을 내리지 않고 아버지가 대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다. 그만한 연령과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천천히 위험 있는 태도로 걷기 마련이며 또한 그가 40년 동안을 어떤 목적으로든지 아무 곳에서든 뛴 적이 없었지만 이제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10대 소년처럼 그 길로 달려 내려간다. 이와 같이 자기가 길가의 장난꾸러기와 같다는 비웃음을 살 위험을 감수하고 그는 탕자로 말미암아 수치와 창피를 자신이 진다. 벨리 박사는 계속해서 말한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자기 집의 안락함과 안정을 떠나서 그 마을의 길가에서 수치스러운 모습 속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아버지를 보게 된다. 아버지가 내려와서 이 소년에게 가는 것은 성육신을 암시한다. 마을 길가에서의 그 수치스러운 광경은 십자가의 의미를 암시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는 십자가와 성육신이 암시적이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십자가의 고통은 1차적으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거절된 사랑으로 인한 번민이기 때문이다. 탕자의 화목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은 고난 속에서 자기를 비우는 사랑의 육체적인 확증이다. 이 이야기는 골고다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견할 데 없는 표현이며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킬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책과 그에 따른 고통을 담당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또한 탕자의 비유는 이런 가르침과 모순되기는커녕 도리어 암시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크로포드가 그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즉 그리스도의 순환 속에서 우리를 위한 성부의 사랑의 증거를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그것이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어떤 선이 그 순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혹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제거되거나 치료될 수 없는 어떤 악이 그 순환에 의하여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이 달리 피할 수 없는 악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나 또한 달리 얻을 수 없는 선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되는 것이다. 그런 큰 고난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큰 축복을 마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바울은 로마서의 처음 11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성령의 내적인 사역에 의하여 그들을 변화시키셨으며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복음을 당당하게 해설한 후에 열광적인 성령을 외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앞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확증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보았다.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지혜, 곧 우리의 필요에도 부응하며 하나님의 본성도 만족시키는 그렇게도 값진 구원의 계획을 마련한 그 지혜에 압도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서의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장 5절의 주제인데 특별히 세상의 지혜와 능력에 대조되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바울은 복음을 언급하면서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한 명상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의 내용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내려야 할 결정이란 말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선택한다면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되고 발가벗겨지며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도를 선택하는데 그는 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동시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무능한 지혜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능력인가? 이것이 운명적인 선택이었다. 여기서 대안이 될 수 없는 한 가지 조합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합하는 것이다. 바울의 지혜를 버리고 능력을 선택한 것, 즉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파괴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좌절시키겠다는 그분의 의도를 밝히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신다면 이 세상의 현자와 학자와 철학자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함으로써 그들을 대적하고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해오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 속에서 먼저 이 세상은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작정하시고
다음에는 계시되고 전파된 복음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따라서 능력은 이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어리석음,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는 것이 다시 분명해진다. 우리는 이 원리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복음화 과정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두 그룹은 모두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는다. 환원하면 그들은 각각 복음의 메시지가 자기들에게 능력과 지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표준에는 애초부터 들어맞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하여 거꾸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십자가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십자가는 정반대의 것이다. 비록 연약함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비록 외관상으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것도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연약함을 간주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가치체계와 인간의 가치체계는 서로 전혀 다르다. 따라서 십자가는 구원의 길로서는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장 위대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제 바울은 두 가지 예화로 자신의 논리를 마감한다. 그 첫 번째 예화는 고린도인들이 그들의 부르심과 회심에서 얻은 경험에서 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바를 자신의 경험에서 취한 것이다. 고린도인들의 경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지혜롭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사실 하나님이 지혜롭고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세상이 어리석고 연약하다고 간주하는 자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으며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인간이 자랑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자랑이란 인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연합시킨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들의 지혜가 되시고 그들의 힘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듯이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으로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한다. 전도자 바울의 경우 그는 고린도에 올 때 사람의 지혜의 메시지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도 오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십자가에 어리석고 계시된 돌을 가지고 왔으며 또한 그 자신은 연약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을 확증해 줄 것을 의지하고 왔다. 그가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온 것은 그들의 신앙이 사람의 지혜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확실히 서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단락에서 들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다. 즉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그분의 지혜가 드러났고 인간의 연약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인기 있는 메시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가 교만한 지성과 성격을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지혜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 즉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어울려 지혜와 능력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현저하게 계시되는지, 즉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인지, 혹은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결합시키신 하나님의 지혜인지, 또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사랑, 지혜, 능력의 동일한 행동이며 그리하여 그것들을 동일하게 확증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우주 안에 우주의 배후와 그 너머의 실제임을 우리에게 확신시킨다. 아이작 와츠는 그의 위대한 찬송에서 창조와 십자가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한데 묶었다.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이야기한 후에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한 그 은혜 속에서 그분의 가장 찬란한 영광이 빛나네. 여기 십자가 위에서 보혈과 진홍빛 선으로 그 영광이 가장 잘 그려졌네. 여기에 그분의 이름 모두가 완전히 드러나건만 어느 이름이 가장 잘 쓰여졌는지는 지혜로도 깨닫지 못하고 이성으로도 증명할 수 없다네. 능력인지 지혜인지 아니면 사랑인지.